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쉬었다가 안 나온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 꼭 붙잡고 다시는 하나님 놓지 않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머리 지식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명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먹어서 남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소득이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감사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믿는 사람은 자기 예수의 어떤 믿음의 목을 그들에게 받아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가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재판을 내려하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초막절에 대한 단어는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단어가 초막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초막절이 요한복음에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만 있고 공간복음에는 없는 단어가 또 있어요. 많이 예? 회개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간복음에만 있는 마태마가 누가에가 있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에만 있고 마태마가 누가에 없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까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잠깐 그 단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아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공간복음 3군데는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었다 그랬죠. 근데 왜 요한복음에는 없느냐, 이쪽에는 왜 이 마태마가 공간복음에는 있느냐라고 할 그 차이점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차이점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마음, 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네. 메인이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은 뺐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 3군데에서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인자. 네? 인자. 인자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여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중에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진리와 은혜가 라고 하면서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공간복음 3군데는 그 진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잘 못하시겠지요? 초막절의 의미는 제일 처음에 3대 절기,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라 50일이 지난 때 오순절, 신약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다 고부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것은 초막절,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게 왜 그 이스라엘의 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에 6월절은 성소로 그 그림으로 따졌을 때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죄사함, 예수님의 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6월절 넘어갔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 6월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죄사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성전과 그리스도에서 바깥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개념은 성소. 성소의 개념이다.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라고 하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 멈췄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만나의 의미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를 먹고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라? 내가 소산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뭐다? 소산물의 의미는 내가 지은 거지요. 내가 지은 작물이잖아요. 그러면 소산물의 의미는,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야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연결시켜야죠. 성경을 자꾸 그렇게 머리로 써갖고 그런 보는 것을 키워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혼자서 볼 때에도 이게 그런 걸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 6장하고 7장하고에 넘어가는 의미에서 초막절도 있었는데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키워가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6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갖다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6장의 중요한 것이 의미가 6장 이전에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먹는 것. 네, 먹는 것. 뭘 먹어요? 살 먹어요. 살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살이 왜 말씀이에요? 근거. 그냥 그렇게 단답으로 되면은 남한테 설명이. 예? 먹어요, 성장, 아니, 그게 근거. 성경적. 요한복음에서의 근거.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라고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첫 출발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다 라고 6장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7장에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7장에서 지금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설명을 해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했거든요. 이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민수기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9장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얼마 동안?
1회 동안이라 그랬죠. 7일 동안이라 그랬거든요. 7일 동안 지킬 거라 그랬는데 오늘 읽은 첫 번째 첫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35절, 민수기 29장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여덟째 날인데 그러니까 명절 끝날은 7일이 아니라 일곱 번째가 아니라 여덟 번째인데 왜 여덟 번째라 그랬느냐. 이 여덟 번째 의미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까운데 못이 있죠. 아주 유명한 못.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 일주일 동안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날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덟째 날에는 물을 떠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덟째 날에는 물을 떠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날르던 실로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오라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던 그런 행사를 이제부터는 하지 말고 육신적 물을 갖다가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물, 생수 그것을 너희에게 공급하러 왔다. 37절, 38절, 39절에서 주는 의미란 얘기예요. 뜻이 어렵지요? 찾아내기도 쉽지 않겠지요? 사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여덟째 날이 왜 큰 날이에요? 금방 설명했는데 왜 큰 날이라고 초막절이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 지내고 난 다음에 명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큰 날에 여덟째 날이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큰 날에 왜? 성회를 모이라고. 왜 모이는 게 그렇게 큰 날일까요? 왜? 의미. 왜? 이 민수기의 35절에 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모이라고. 그 구약적 해석이고 신약적 해석. 여태까지 제가 한 15분 동안 설명한 내용 중에 있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미를 지금 못 찾아니까 듣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초막절 이전에는 광야 시대였지요. 광야 시대. 광야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지요? 율법 시대였다는 의미예요. 율법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나한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부터가 큰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Great Day라고 그러잖아요. Great Day. 큰 날이다. 그럼 여기 굳이 큰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날이 왜 굳이 그럼 끝날에 대한 큰 날이라고 하는 설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뒤에도. 그죠? 그 큰 날에 왜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큰 날이라고 썼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때부터 왜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갑자기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라고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7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로 뭐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런 육신적 물, 육적인 물을 먹고 사는 니네들이 아니라 8째 날부터는 이제부터는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공포하기 시작하는 날이란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예. 아주 중요한 건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생명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끝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지요. 그게 그거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는 요 말 의미에는 앞으로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의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뭐라고? 질문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점 이전에는 그 생수의 강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없었어요? 네. 왜? 그냥 막연하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만나 먹고 율법 받았는데 예수님은 경험 못했어.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러한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밑에 보니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때 39절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성령부터는 그거라 다 생수의 강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왜 못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창세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그 예수님 이전에는 그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던 결국은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 감추어졌느냐? 아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0장에서 감추어진 내용이 뭐가 감추어졌어요? 씨 뿌리는 내용 중에서. 그들이 의인도 선지자들도 몰랐다, 못 먹었다 라고 한 내용이 뭐예요? 생명. 어? 생명.
마음이 변하는 것, 마음이 혼이 변하는 것, 옥토가 되는 것, 옥토가 되는 방법, 이것을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오므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수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막아놨지요. 못 먹게. 막아놨잖아요. 왜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죄를 천사를 동원해서 화영검으로 죄가 있는 인간이 생명을 나무를 예, 이렇게 되면 영원히 살까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그 의미가 주는 것은 죄가 있는 나한테, 내가 죄가 있으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출발이. 그 출발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제사함은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이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율법 시대 때에는 그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요한복음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약적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의 출발에 그거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임 집사님,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에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한 핵심이 뭐였을까요? 혼의 변화? 나 그렇게 이야기했었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2시간 반 동안, 150분 동안 발에 쥐가 나면서 외쳤던 그것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공부한 자다. 와, 그래서 우리를 와, 우와. 아이고, 하나님. 너희들 문제가 있어. 목사님한테 문제 있는 건 가르치는 장. 최 집사님은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다음날 나한테 차 안에서 이제 어저께 이야기한 것 때문에 로마서 1, 2, 3장의 그 의미를 장별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짓고 와서 그래? 그래.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이제부터 7장에 이거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럴 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몽땅 다 더러운 것만 갖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이 들어오면 이라고 했죠. 5장 20절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신앙은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이라 그랬잖아. 행하는 신앙이다. 안 하고 내가 가만히 팔지 않겠어. 나 악 안 했어. 아니라 나 죄 안 졌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로마서 1, 2, 3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조금 생각나십니까? 표현이 또 다르네.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 그렇게 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더럽다 이거예요. 다 더러고. 그러니까 니네들로서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돼서 오셨는데 6장에서는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한 그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다. 로고스고 레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얼마나 정리를 잘해줘. 정말 참 잘하는데 무슨 교수 뭐 문제가 있대. 오늘은 잘한다. 무지 몸매에서 못하고.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7장에서 초막절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1단계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박 집사님 조금 졸립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그지요? 예. 37절, 38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38절에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장을 경험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진짜 하니까. 6장을 경험하면 돼요. 6장 이전의 걸 경험하면은. 8장이 이어나면 7장이.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그 전에 걸 모르고는 그 다음에 아무리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사건이 아담의 범죄 사건이 왜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신학적으로 재해석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면은 서서히 레마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 생수에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안 받았는데 그들에게 아직 있다 않대. 그들. 그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대.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세례 받지 않아요. 이 상태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 상태에 아직 세례 받지 않아요. 세례는 시작할 때부터 받았지요. 네, 비둘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라고 하면 단수고 그들에게라고 하면 복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둘 다 똑같이 성령이 없대. 응? 성령이 없대. 예수님께 성령이 없어요? 예수께 영광이 없다는 얘기,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네, 영광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그 다음 영광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날 것이 뭐냐?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38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포함된 거예요? 예? 예수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사실상 근데 의미상 사실상은 아닌데 의미상으로는 표현이 된 거고 사실상 이것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근데 사실 과정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셔야 될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줘야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갖다가 그들에게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는 없어요. 네? 그냥 Spirit had not been given it 그들에게 생각되는 거. 그 위의 문장에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부활 생명을 아직도 그들에게라고 하는 그 위의 문장에는 없어요? 없어요? 39절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래. Those who believed in hi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이에요. 그게 그들이에요? 응. 네. 믿는 그들. 성령이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문장 해결됐어요? 그거는? 그들? 해결됐어요? 예? 네? 아주 미심쩍은 것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뭐였느냐? 예? 20장. 요한복음 20장. 아주 유명한 거고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22절. 그렇지요. 20장 22절. 응? 이걸 헬라어로 쓸까요?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 쓸게요. 에네프세센이라는 단어가 24시며라고 하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어의 엠프사우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는 이걸 갖다가 변형을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서 하여튼 이 어미 변화를 해서 쓴 것이 이 단어가 된 거예요. 된 건데 이것이 다른 데에는 하나도 없고 여기만 있다. breathe on이라고 돼 있어요. breathe on. 여기 한 군데만 딱 쓰여진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주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하고 헬라어 이 단어하고 히브리어 거기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 다음에 욥기서에도 한 번 나오는 것 같은, 그래요. 요 세 군데에 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엔프세센이라고, 엠프사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신만이 우리들에게 호흡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39절에 읽었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러는데, 여기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믿는 거 아는 것,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부활 생명인데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지금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은,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도 소위 계시겠습니다. 이것을요, 진리의 영, 지난주에 진리하고 지식하고의 다른 점을 한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진리하고 지식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지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진리, 지식. 홍 집사님 들었지요? 변하지 않는, 저는 일반적으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는 거다. 이게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학습에 의해서 체면하면은 그것도 자기가 내 마음속에 나 믿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 진리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체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체험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로마서에서 율법이 들어오면이라고 얘기하고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율법은 행위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은 진리,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 내가 순종한 것은 진리,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지식.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행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믿는 만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나 너희는 함께 구하시며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진리의 영이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못 찾아냈어요? 예? 그 위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라? 나의 계명을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 지킬 수 없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왜? 하나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근데 그것이 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중매하셨어요? 그러면 뜨거운 연애 해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안 돼요? 연애할 때는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보고 싶어요. 금방 만나고 왔는데 밤새 전화기 붙들고 저는 그랬어요. 밤새 전화기 붙들고 전화기 옛날에는 그 전화기를 길게 선을 끌어다가 내 방에서 그냥 밤새 통화하고 새벽에 또 쫓아가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막 정열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사랑할 때는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가장 초보적인 증거가 뭐예요? 나한테서. 개인의 나한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초보적인 증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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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 가장 초보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거. 내가 지금 말씀에 별로 사모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고 출발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안 됐어요. 무조건 저게 이거는 방법이 없어. 성경이 쓰여지 성경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 율법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다. 골라서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다.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단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서 넘어지는 것뿐이지. 그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지키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먹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있어야 시험 볼 때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답을 쓸 텐데 내가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6장에.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죠?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구나. 그래.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6장의 일이란 얘기예요. 7장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제는 그런 것에는 달관했어요. 달관. 그런 거 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지까지 돼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게 바로 생명의 호흡.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이 없으면은 천국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천국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아직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하세요. 1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요? 예? 그게 답일까요? 그 다음 절에는 답이 없을까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죠. 그 언론이 그거잖아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 나타낼까요? 우리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금 알아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광을 나타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 원위치했네. 왔다 갔다 주머니가 꺼내다가 다시 원위치했네. 네? 원위치했네. 여태까지의 그 과정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자가 있어야겠지요. 없으면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의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곧 생명.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 아까는 그랬고. 예. 믿는 자에게 주는 거 맞는데 그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좁혀서. 아까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다시 더 좁혀서. 그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더 좁혀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결과적이죠. 결과론적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호흡을 주셨죠. 생명의 호흡을 주셨죠. 생명의 호흡을 주는데 그 생명의 호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까요? 안 하시고도 가능했을 텐데, 신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피여야만 저희가 사해지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신인데 그러한 행위가 꼭 필요했을까요? 그럼 저희들이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도 죄 사함이 됐거든요. 전가시켜서.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죄 너무나 많은 짐승이 죽으니까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스스로 신이신데 안 죽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끊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관계를 연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동물의 피로 대신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고 이제 그 이론적이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네. 신이 죽지 않고 나서 내 죄를 사해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사함의 문제라 그러면은 23절을 한번 물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예.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죄를 사하면 사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하는 행위예요? 호흡을 받은 사람의 행위지요. 호흡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 죄를 사하면 사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집사님한테 그러한 호흡을 줬다. 그러면 임집사님이 죄를 사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 죽여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고 내가 너에게 호흡을 해줬다. 너 죄를 사해주고 사해줬다. 신으로서 해주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은요, 생명의 호흡. 예.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라며요. 그럼 죽지 않으시고는 저희한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이신데. 아니 죽으셔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왜 죽으셨냐? 죽으신 이유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신인데.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믿지 않고 신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 빼고 일단은 로마서지 이야기라는 걸 다 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너 죽어라.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죽어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너도 죽어라. 우리도 죽어라. 너 죽어. 인간인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육신을 와서 죽었는데 너도 똑같이 죽어라라는 것을 몸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쑥대 우리가 믿어요. 대신 죽었으니까 고마워요. 아니란 얘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다른 이유 다 빼고 까딱 잘못했다 이단이라고 어쩌고 그럴까봐 다른 이유는 다 빼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는 십자가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예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네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인간의 최대한 고통을 겪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한 6시간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 그걸 니네들이 감수해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왜 죽어라? 왜 죽어라? 살려고. 왜 죽어라? 혼내. 온전히 아이고 혼내. 어려워요. 왜 죽어라? 왜? 그게 십자가니까. 로마서 1, 2, 3장. 너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 있는 한은 이것이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끄집어내면서 그걸 죽여라. 그 이야기 하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관계가 그 이야기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안 죽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 주는 그 메시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약으로 재해석하는 것 중에 한 단어로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소개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멀리 나가요. 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죠?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사탄을 밟으려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쓰여진 것들이 다 다르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키워드를 다 알고 성경을 봐야 이게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십자가의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서 주는 이유 20장 22절에 호흡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곧 생명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희미하도? 설명을 못해도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유기적으로 깨지 않으면은 토막토막하면 그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꿰어져야 돼요.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다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여기 갖다 붙였는데 이게 안 어울려. 그런 거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고향 나라는 상당히 불교적인 거예요. 예?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는 죽으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근데 고향이 해탈이 보면 그러니까 그건 참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이잖아요. 인. 그렇죠? 수양, 자기 수양은 그 사람은 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인이 아니라 십자가지, 십자가. 십자가도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인데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힘들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만 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 애들은 전부 지가 참나. 그렇죠. 고행이잖아요. 고행. 수행이잖아요. 참아서 지가 해탈한 네. 부처로 그 사람들은 고행이잖아요. 바라보는 게 없어 걔들. 없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네. 고행인데 고행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해탈한다라는 것이지.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는 고행하면 자기가 해탈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맡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신이 필요하지. 인간이 어느 순간도 아주 기가 막힌 천재가 하나 나타나면은 그 인간이 신이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래야 신다움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 다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당신한테 맡길게. 그러면 심부름꾼이죠.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하는 건 다 죄고 네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딱 두 마디 한다 그랬죠. 두 마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종과 십자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한 십자가가 기독교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생명도 주고 천국도 보내주고 마음의 평안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요즘 경제 원리로 보면 잘생기가 하나가 다 먹여 살린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괜찮은 분이 와서 그냥 완전히 다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참 이렇게 더디 그 진가를 아주 모르는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왜?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이 교만해서. 최근에 왔다 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엄마는 요만한 거 발명 하나 했다고 스마트폰 발명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하지는 않지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금 세대에서는 그 사람이 큰 발견이라 그러고 그 조금 전에는 또 아인슈타인도 그렇지만 성경의 발견이 또 엄청나게 이사야서 발견한 그것이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러고 하여튼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여태까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참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오픈되느냐? 왜 오픈되느냐? 강집사님, 왜 이제 와서 오픈될까요? 말세가 돼서. 그렇죠. 말세. 제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여주시는 쓰는 것뿐이고 너 말씀 내가 깨닫게 해줬으니까 전하라라고 하는 것뿐이고 제가 이러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나 버리면 끝이에요. 너도 안 되겠다 그러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요? 지옥 가시죠.
마치 저 어떻게 되냐고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세상 잘 돌아가. 그러니까요, 제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쓰시다가, 너 안 되겠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강집사 쓸 수 있어요. 그럼 강집사는 지금부터 기도를 갖다가 이승재 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교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니 예를 들어도 강집사를 들어 이정태 집사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도구로 쓰여질 뿐이니까 저를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만 보시라고요.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건 아니냐, 그것만 찾아내시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안 벗어났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대로 순종하시라고요.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깨닫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우리 언니 임 집사님이 크게 읽어보세요. 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셔서 당신 이거 맞아요? 12장. 12장 12장 40절. 12장. 마태복음 누가 보고. 너무 힘드네. 참 아니야. 맞아요. 아이고 정신 좀 하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그 다음 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심판 때 하는 이야기예요. 심판 때 하는 이야기예요. 심판 때 하는 이야기니까 이걸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많이 맞을 거고, 된통 맞을 거고, 전하지 않으면은 된통 맞는다는 얘기예요. 깨닫고도.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어떤 데는 곤장 맞고 어떤 데는 뭐 뜨거운 데 뭐 들어가고 고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고문 아니에요. 고문이 아니라 마땅히 맞는 거. 형벌.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고문이에요, 고문은. 뭐 위대한 사람이고 고문시켜갖고. 고문이 아니라 형벌. 홍게 잘못돼요. 근데 이것도 몰랐으면 안 맞아.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소금에 타는 것처럼 그게 별가지 다 있다. 예.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도 있고, 매를 맞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그쪽 아래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쪽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는 것 했다. 그 너무 머리 같고,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배우는, 예? 성령 받는 거. 계시록적이라고 하면 이기는 자거든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의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뭘 이긴다는 얘기야? 이기는 자는 단어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겨야지. 죄를 이기는 그리고 아니 성경적으로 답해서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이니까 붕 떠요. 여기서 나감과 동시에 다 잊어먹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생명을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서만 나오거든요. 계시록의 7 교회의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왔어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일곱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왜?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 배웠는데 그렇게 까맣게 잊어두셨네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는 이기는 자인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뭐뭐 이기면 돼요?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에서 일곱 교회, 일단은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조건이 열악해져야 점점 나이를 먹거든. 점점 이제 이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상품이 가치가.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천명의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깨어있다가 내가 혹시 죽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너는 그때 태어나라 라고 했으면 그때 태어나갖고, 천열매 성도가 되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기는 자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혼이 변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아니 이기는 자는 영원히 이기는 자의 그 운명인 거지. 이기는 자가 무덤에서 있다가 나중에 천열매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잖아. 그건 아니고 천열매 성도는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살아있기 살아있어야 때문에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질 때도 있지 않아요? 그는 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라고 표현해야겠지요. 실족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것은 멸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기대면은 그래 내가 너 안다라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창세에서부터 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사람과 이 신약 시대까지 다 거쳐서 예. 한 4, 5천 년 기간에 있던 사람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을 수 있네요.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니까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아니라고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 그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금 하면서 성경을 이것저것 여러 군데를 다 다루어서 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해요. 정말. 왜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지옥, 생명의 문제 이런 걸 다루질 않기 때문에 오직 구원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상. 생명의 문제를 놓고 오늘도 이거 끝까지 하려고 또 못했는데 석전하고 또 말하는데 지난주에도 하고 또 석전하고 말았는데 사실상 그래요. 너무나 할 게 많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광범위해요.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생명으로 십자가로 혼의 변화로 이기는 자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갖고 그쪽 길로 이제 몰아가는데 단어만 조금 다른 것뿐이지 같은 길이란 얘기예요. 회의만 하지 말고 이게 평생교육으로 기간 계속 등록해요. 그건 할 거예요. 앞으로 갈라디아서도 해야 되지요. 에베소서도 해야 되지요. 요한 1, 2서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앞으로 할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에 막 20, 30번씩 한다 그래도 10년 갖고도 안 될 것 같지요? 예. 그래도 대전제가 귀납법처럼 생명의 삶, 또 아까 말한 이기는 자, 첫 열매, 성도, 그게 항상 전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배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결국은 첫 열매 성도거든요. 첫 열매 성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첫 열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일반적인 합동치유의 장로축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많다라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갖고 많다라고 하고 이렇게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갖고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란 얘기예요. 아주 극소수단 얘기예요. 아주 극소수. 천열모의 성도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네요.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그렇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야 될 동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최 집사님은 저한테 자꾸만 텍스트 내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보고 자신이 없으니까 텍스트 못 내놓는데. 텍스트의 질은 그 사람의 질이다. 그러니까 텍스트 여기 있잖아요. 로고스가. 근데 왜 자꾸만 다른 걸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인데. 참 하여튼 그냥 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있지. 참 아이고 내가 이상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식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먹고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